우리는 세상에서 공평하지 않은 일을 볼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아삽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누구나 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그것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될 때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고생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때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는 부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고생을 직사게 합니다. 그럼 우리 당혹감을 갖게 되잖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넘어질 뻔했대요. 걷다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악인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악인을 시기 질투하고 샘내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삽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랬다는 거죠. 자, 왜 아삽이 그렇게 흥분하고 기가 막혀 했는지 4절에서 11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악한 자의 형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 고통이 있어야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데요. 괴롭게 죽지 않는데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또 5절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사람이 괴로운 일, 문제 만나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난이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위기가 닥치거든요.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재앙도 없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또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도 살이 쪄갖고 눈이 그냥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뒤룩뒤룩 살이 쪄갖고. 그리고 인컴이 있는데, 소득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대요. 도대체. 그리고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러니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아삽이? 이런 사람들을 아삽이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요새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잔에 가득한 물은 부와 성공, 재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즉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부와 성공에 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욕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을 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10절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다가 세상 부에 빠져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를까요? 악한 자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즐기고 할 거다 한다는 거죠. 그것을 중단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고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죠.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따라간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로 통치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있고요. 아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벌의 동역자들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처음에는 동역을 잘 했어요. 그런데 데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마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성경은 짧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 일 그만두고 세상과 버타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잘해도 끝이 나쁘면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세상의 부와 권세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까지 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삽과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73편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아삽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삽은 자신에게 이런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말했어요.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의문스러운 것, 질문했는 것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의문이 풀렸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방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불편한 점을 하나님께 그대로 물은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아뢰야만 합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내 감정, 내 기분 다 말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 불평 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삽에게 깨달음이 와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의문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들, 고민했던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느냐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문제들이 이해가 돼요. 의문점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복잡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아주 심플해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없느냐.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왜 이렇게 걱정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문점들,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의문점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요, 어김없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지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천국의 가치관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삽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삽이 그럼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악인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악인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불안합니다. 불안정해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형통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 앞에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타이타닉과 같은 거예요. 타이타닉. 그래서 삶은 참으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이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져도 천하를 허용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도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다 즐기고 다 가져보고 다 소유해 본 사람의 말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일의 결국을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없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거다라고 결론을 딱 내렸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인도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구절이 25절에 또 나옵니다. 아삽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변화된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디에서나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모할 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죽을 때 손에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고백을 하죠.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아삽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답입니다. 답을 드디어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좀 불공평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아삽은 자기 할 일을 알게 되었죠. 28절 끝에 보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자랑하시면서 사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땅에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